1대1 제자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8번째 만남 시험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6쪽입니다. 자, 이과의 목표 1.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살핀다. 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살핀다. 유혹과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혹과 시험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것도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그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러한 시험들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시험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과제 살펴보면요. 4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야고보서 1장 14, 15절 이 두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고요. 자, 6번에 구약성경 전도서부터 말라기까지 책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66권 각 성경 제목을 기억하는 것,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목록가를 이용해서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넘겨서 148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삶.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정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한 문장 한 문장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교재는 칼뱅 선생의 그 죄의 개념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적 전통 하에서 쓰여진 그런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칼뱅 선생은 이 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 어떤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를 죄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칼뱅 선생의 이 죄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면 이 문장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 이 표현은 이제 맞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 육신의 정욕 그 자체를 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이제 칼뱅 선생의 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맞는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일반적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거스틴 선생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 그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고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어떠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기로 결단하거나 그 죄를 실행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상태를 이제 죄로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산상설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음욕을 품고, 예, 거기에서 품고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음욕 자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음욕을 내가 용인하고 그것에 편승해서 그 마음을 품고 여인을 바라볼 때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그 간음에 해당되는 어떤 그 상태를 마음으로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여인을 바라봤다. 이런 때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 자체 어떤 그 음란한 생각 자체가 일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편승해서 더 나아가는 것,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 이제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우리 칼뱅 선생은 그 음란한 생각 자체가 올라온 것, 그 자체를 죄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며칠을 굶었습니다. 뭐 하루만 굶어도 우리 뭐 한데, 자 어디서 정말 맛있는 뭐 음식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 음식 냄새를 쫓아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은 없습니다.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그 야외 그 음식점이라고 보죠. 자, 그때 와 먹고 싶다. 저걸 한 입만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상태는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안 지은 것인가요? 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가서 저걸 내가 그 몰래 가져와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일어납니다. 자, 지금 현재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안 지은 것인가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픈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도 그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갈등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갈등 상태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러다가 그 갈등 끝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걸 주인도 없는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먹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지나쳐 갑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안 지은 것인가요? 자, 반면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말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니 일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자. 뭐 일을 해서라도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음식을 바라봅니다. 자, 지금은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안 지은 것인가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 생각하에 가서 음식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먹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세 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거 가져다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벌써 죄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고요. 죄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은 그 상태는 아직은 괜찮다.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도 괜찮다. 갈등의 끝에 범죄를 결단하기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비로소 그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느 입장이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그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 보편적인 관념에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칼뱅 선생은 죄를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삿된 생각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 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제 그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 감리교의 이제 요한 웨슬리 선생은 죄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갈등 끝에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갈등 끝에 하자라고 결단을 한 그 순간부터 죄가 된다라고 이제 그 죄를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 갈등하는 그 상태는 이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죄로 나아가지는 않고 결국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완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여기서 짚어보지요.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동반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문장이 이제 계속 그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음에 또 중요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맞지요? 이건 100% 맞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100% 맞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죠.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자유인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이 요한 1서 3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결단하고 죄를 실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17, 18,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좀 새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하는 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 자,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심하게 투쟁을 하는 것이죠. 둘이 서로 대적한다. 예.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말리는 것이고요.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고 간곡히 우리를 권면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 이 갈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죄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힘이 큰가?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는 힘이 큰가? 우리 칼뱅 선생도 이걸 지배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이중인격자라고 했죠. 크리스찬은. 자, 그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에 지배하는 힘이 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힘보다 크다면 성령의 소욕에 지배하는 힘이 51,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힘이 49, 이 상태가 이것이 된 자들이 이제 장성한 자들이죠. 그들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은 엄청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끝에 결론은 죄를 결단하지 않고 죄를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죠.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청년들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사탄이죠. 자, 사탄의 그 시험을 너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14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이 단계를 넘어서서 청년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이제 그 이김으로 나아간 단계가 이제 청년의 단계에 들어선 그런 영적 청년들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 1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이 성경을 100%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은 성경을 50%만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종류입니다. 각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십시오. 1번 시련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믿음의 시련. 예. 시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네, 여기에서 네 가지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올무이고요.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네 번째, 사탄의 박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이 네 가지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믿음의 시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자, 이 믿음의 시련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당하는 어떤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사탄의 박해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사탄의 박해를 우리가 이제 견디어내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그 사탄의 이 박해를 이제 용인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유혹 야고보서 1장 13,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험은 영어로 하면 이제 temptation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사탄의 시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에게 그러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템프테이션, 유혹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이것은 오직 사탄이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탄의 시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테스트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충돌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 창세기 22장 1절의 이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곧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었는지 어쩐지를 이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본다. 자, 어떤 걸 가지고 장성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거였습니다. 너 아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런 시험, 테스트였지요. 자, 이 테스트가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의 묵상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는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짐을 싸서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도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도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여행 과정이 무려 2박 3일이나 걸려서 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도리아 산, 그 산으로 가는 그 길이 룰루랄라 하는 즐거운 소풍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민의 그런 길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 가는 2박 3일 동안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이삭을 수백 번도 죽였다 살렸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바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인 것이죠. 게다가 자기 부인 사라가 90살에 낳은 정말 그 금쪽 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요. 사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2박 3일 동안 가면서 정말 수없이 이삭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걸 했을 것이고요. 그 갈등 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고 또 테스트한 경우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 테스트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테스트에서 사울 왕은 실패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을 떠나게 되고 그 악령이 이제 사울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 말고는 대체로 하나님이 이제 그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은 잘 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도 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종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련. 이것은 이제 사탄의 박해. 2번 유혹, 이건 사탄의 시험.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세상의 올무와 하나님의 징계 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에서는 주로 유혹의 의미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문제의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이제 그 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자, 그의 소유물에는 손을 대더라도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하시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하니 자, 네가 욥의 몸에 손을 대어도 되는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고 조건을 제시를 하십니다. 자, 바로 이제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말 그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정말 감사한 그런 말씀이죠. 어떤 시험이든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이 두 번째 문제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자, 정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세 번째.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피할 길만 찾아내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피할 길을 찾아내야 된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이 매칭이 되는 것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속담과도 일단 맥이 상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내어 주신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의 표현이 나오지요. 좁은 문으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좁은 문, 구원의 문이 있는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길이 좁고 정말 이렇게 그 진흙탕 길에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안 좋은 길,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로 이제 그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아내는 이가 적다. 이런 의미로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망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은 뭐 너무나 이렇게 그 우리 눈에 쉽게 잘 띄죠.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은 이렇게 가려져서 잘 눈에 띄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오솔길이 인적이 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몇 년만 지나도 이 잔풀로 덮여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있는 그 길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 덮여져서 잡목으로 덮여지고 덤불로 이렇게 가려져서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찾으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바로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눈에 잘 띄는 그런 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그 피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시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시험 자체는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게 주시느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것이죠. 피할 길을 내주신다. 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피할 길을 내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건데요. 자, 하나님이 내주신 그 피할 길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찾고 이제 감당해 내야 되는데요. 자, 4개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자,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뜻이 아예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시험은 있을 것인데 그 시험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시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시편 119편 9절 11절. 자,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빠자는 지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고쳐놓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에서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근거로 시험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고요. 2번은 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써두어야 합니다. 성경, 이 종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판에 쓰여져야만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돌판에 그 계명을 주셨고 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돌판에 기록되고 책에 기록된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그 자체로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편 110편의 9절 11절 말씀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라는 걸 전제로 요한복음은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는 걸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정답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말씀 그대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소욕에 순복하고 나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육신의 소욕을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구절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3번을 당부를 하시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이 1대1을 하면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는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면 게으름이라는 답이 의외로 우리 동반자분들이 많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태 게으름이다. 나태 게으름. 이제 또 다른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이제 세상에서의 그 성공, 그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다라는 이제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답이 달라지는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나태함, 게으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제 부지런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숟가락을 그릇에 넣고도 그 숟가락을 입으로 떠올리는 것을 힘들어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너희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런 이제 또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이 나태 게으름과 관련된 그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상에서의 성공이 이제 나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또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모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 쭉 그런 말씀들 하고 또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세상에서의 성공의 유혹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또 나아가서 잠언 3장 18절도 아주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잠언은 지혜를 찬양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의 오른손, 그는 누구냐? 지혜죠.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여기에 장수는 영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혜의 오른손에는 영생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주고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12,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덤으로 이러한 그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롭게 나아가면 우리가 영생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모두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그때의 모든 전투에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영적인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탄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첫째,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다투어야 합니다. 자,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네 가지 고난, 사탄의 세상의 올무, 그리고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 이 네 가지 중에 사탄의 시험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사탄의 그 시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세 가지 경로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뒤흔든다. 라고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제목이 이제 있죠. 자, 큰 제목 1번.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넘겨서 2번. 큰 제목 2번.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또 넘겨서요. 이제 3번.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8쪽을 보면 이제 그 정리를, 도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부터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좀 그려지는데요. 자,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 인격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사탄이 인격적이다. 인격, 우리 인간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지정의.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사탄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요. 천사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또 사람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형상이 무엇이냐? 지정의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편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가 모두 다 투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 혹은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가 타락했다. 타락한 천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 이 성경에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우리 그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건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했다. 자, 사탄은 어떻게 타락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먹어서 타락한 것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4절인가요? 보면은 이제 사탄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그 하와에게 묻죠. 그러자 하와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 있게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거 먹으면 오히려 지혜롭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 중에 하나인데 사탄이 타락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죠. 원죄는 그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타락한 사탄 역시 지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 깜장,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사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담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먼저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합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성 등을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든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지요. 다만 이제 그 고린도전서 7장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생각이다 하고 이렇게 밝혀둡니다. 자기 생각을 적은 경우에는 이것은 내 생각이다. 계시받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언급이 없는 경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느 한 구절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좀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은 과감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부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그 말씀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 말씀이고요. 또 우리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우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이제 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관념, 가치관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을 가미해서 자꾸 변용을 합니다. 조금씩 바꿔서 우리 깜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은 내 생각, 나의 가치관을 모두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야 그거 좀 잘못된 말씀 같아. 그 말씀은 이걸 기록한 그 성경의 이 기자가 자기 생각을 쓴 것 아닐까? 아니면 그 후세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 필사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잘못 썼거나 자기 생각을 가미한 것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사탄은 가롯 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탄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탄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그 유다에게 그 사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탄은 무슨 사탄이냐? 그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삿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생각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 존재이고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런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경과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육자님들께서는 그 동반자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양육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왜 사탄을 자기는 인정하고 또 사탄의 실체를 느껴본 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끌고 가셨습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셨다. 시험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 청년기를 이제 가게 된다.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걸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생애, 공적인 생애인데요. 자, 공적인 생애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로서의 삶, 어떤 이제 그 직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목사님들이신데요. 이 목사님들이 온전하게 공적인 생애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먼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그 공적 공생애를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다가 사탄의 그 시험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동반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시험을 이겨낸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자, 만일 사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그때 이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듯이 시편 119편 11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보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그대로 옮겨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칼을 휘둘러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의 전술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말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지적하는 이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을 뜻합니다.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은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 옵니다. 자, 이런 시험은 법을 어긴다든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못된 짓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시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큰 손실이 있게 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개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배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술이 무엇인가? 알코올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 누룩, 가르침으로 빚어진 세상의 문화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술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있다. 자, 포도주는 은근히 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이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 이것들이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성애, 동성결혼,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독주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을 보면, 미국이나 이 서양 유럽, 서유럽을 보면 이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이 완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독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 만성화되어 가지고 포도주처럼 되어버린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식의 어떤 것 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부분, 이 말씀을 하나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한 그 부분인데, 그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는 이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죠. 교회. 자, 교회에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있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교회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자,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 교회를, 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물, 강물, 강같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이게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것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술과 유사한 그런 이 문화 양수론, 문화를 가리킨다. 세상의 문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바다가 이 용이 토한 이 물로 잠식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저명한 신학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다, 그리고 이 용이 입에서 토해낸 그 물, 우리가 문화 양수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수는 이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태아를 담고 있는 바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아이는, 태아는 그 양수 안에서 안전하게 보장받고 또 어떤 몸을 이제 키워나가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양수를 통해서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는 그 양수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문화 양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양수와 같다. 그래서 그 양수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당하는 그런 것. 그래서 문화는 그 양수와 같다. 이걸 문화 양수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용이 뱀이 그 입에서 강같이 토해낸 이 물이 바로 이 문화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물을 이제 뱀이 여자를 향해서 토해내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다 삼켰다. 예, 이 땅은 우리가 반석, 반석, 교회, 토대, 우리가 교회를 짓는 교회는 반석 위에 짓게끔 되어 있죠. 그 땅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거짓, 그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그 문화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그 거짓을 삼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보호해 준다.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결국 이 땅은 이제 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반석, 기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땅이 여자를 도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고 하는 이 물,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자,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새 영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자,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인데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고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고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거리,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이생의 자랑거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눈 안자, 눈목자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좋은 것입니다.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것들. 재물 아름답죠. 뭐 보석,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들, 그 돈, 그리고 이제 뭐 귀한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목의 정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생의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예와 권력이다. 자, 육신의 정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이제 욕구들이 있는데요. 식욕, 성욕, 또 자고 싶은 수면욕, 그리고 놀고 싶은 유희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유희욕 이런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식욕과 성욕이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이건 이제 세상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 열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복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 것이죠. 자,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것은 쾌락,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은 부,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은 권력, 명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하반절에 보면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 자체, 그리고 어떤 권력 그 자체,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자, 이 하반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것을 저는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 그 자체는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과 자랑의 바로 정욕, 그걸 욕구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탄이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이렇게 이퀄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들은 애써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게 되자 아내는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신을 쓰게 되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 1서 2장 16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더 욕구하였기 때문이다. 정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 정욕, 하나님보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욕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 염려가 우리의 짧은 일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거리에서는 화려한 식당이나 양품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지나다니는 고급 승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으로 이런 유혹이 스며들어 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유명해지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좀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참 일꾼이야, 이런 이제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욕구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예, 이것은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사탄의 이제 세 번째 공격 방법,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 세상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해서 좀 정확하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외국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제 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에 보면 5장 9절, 10절, 11절인데요. 9절, 10절, 11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 편지에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죠. 자, 10절.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믿지 않는 자들, 그 음행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자,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저번 편지에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내가 너희한테 편지를 썼는데, 자, 너희가 그 편지 내용을 오해하는 것 같다. 이 말은, 여기에 음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 중에 그 음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탐욕을 부리거나, 여기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여기에 음행은 이제 그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적인 음란. 예.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음행은 이제 영적인 음행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내가 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땅의 기름진 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철저하게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되 발 딛고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그 산속에 뭐 산다거나 어떤 광야에서 따로 산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러한 사탄의 이 세상을 통한 이 공격, 시험은 우리가 도망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망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경건 생활 어떻게 하느냐? 말씀, 기도, 찬양, 금식을 통해서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건과 관련해서 그 다음 한번 보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경건 생활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기록해 두시고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 문제하고는 좀 더 가깝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도 야고보서가요 나오지요. 세상을 벗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근데 세상을 벗어나서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 생활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탄의 두 번째 공격 방식, 세상을 통한 공격. 사탄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가치, 문화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거짓 가르침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독야청청해야 된다. 독야청청. 마지막 세 번째겠습니다.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면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은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다라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해두고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 죄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구나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은 생리적 충동에서 생기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 육신에 이제 욕구가 있지요. 자, 육신. 자, 우리 육신에 4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그리고 놀고 싶은 유희욕,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만 육체가 회복이 되고 뭔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을 살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적인 욕구도 주셔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이렇게 통해서 인류의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축복을 실현할 수 있게끔 그런 성욕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욕구 자체, 육신 자체에 있는 이 욕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적인 욕구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는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본 전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과 조금 약간 충돌할 수 있는데 그 뉘앙스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자, 그러한 것을 이제 정욕으로 욕구가 정욕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욕구와 정욕은 어떻게 다른가? 욕구는 그냥 그 자체에 존재한 어떤 그것이고요. 정욕은 그 욕구를 더 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탐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식욕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먹는 것 자체를 즐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적 욕구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수면욕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잠자는 걸 즐기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놀고자 하는 욕구도 문제는 안 되는데 놀기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에 탐닉하는 것,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 공격을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다윗이 이제 거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그 전쟁을 진두지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하 장수들을 이제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그 왕궁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다가 이제 정욕이 일어나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하인 중에 이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유혹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요셉은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지요.
자, 다윗과 요셉의 이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자, 왜 다윗은 그 시험에 졌고 요셉은 이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셉이 한 말에서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요셉이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예, 본인의 정욕에만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2차 범죄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즉 요셉은 깨어있는 상태였고 다윗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러면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까? 물질적 풍요 속, 그리고 태평성대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편안한 그런 생활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지금 계속된 것 같습니다. 즉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죄에 넘어가고 말았다. 자, 요셉은 지금 고난 중에 있지요. 팔려가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인의 총애를 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그런 평안함은 누리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결코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셉의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편안한 상태였고 요셉도 어느 정도 평안한 상태였다. 요셉은 하나님을 그러나 의식하고 있었고 다윗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자,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해야 할 것. 자, 지금 성적 욕구, 그리고 식욕, 성욕, 식욕, 수면욕, 유희욕,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적인 그런 욕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성적 욕구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된다. 야동이라든가, 야한 그런 만화책, 그리고 어떤 그 야한 영화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자꾸 더 이 욕구가 더 들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식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니면 안 되죠. 맛있는 음식을 피하고 그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이고 그 음식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면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잠을 절제하고 뭐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유희욕, 놀고 싶은 욕구,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 자, 그러면 게임기를 없애고 침대에서 떨어져 나가고 집에 혼자 있지 않고
혼자 있으면 자려고 할 테니까. 자, 이러한 어떤 것들,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륜의 성행위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거리입니다.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에 만나서 생물 수업 준비를 위해 바닷가 바위에서 해조류를 채집하려고 합니다. 만일 거기서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자,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는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뭐 아주 좋은 그런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상황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그런 상황을 조장해 나가지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것. 자, 2번에서는 세상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철저하게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청년의 정욕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어떤 청년기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욕을 정말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청년이 영적인 청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단계, 이겨야 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영적인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교재에서는 전자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젊은 그 청년들, 뭐 성적인 욕구가 왕성한 그런 그 청년들의 이 성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가? 피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해석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자, 158쪽 마무리입니다. 자, 사탄의 공격 방법과 이에 대한 대응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경로, 직접 공격하는 것,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 문화 양수론. 여기에서 공중권세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공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 넘어왔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 것. 자,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 공중의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문화다, 문화. 세상의 문화. 그 권세를 잡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잡고 있고요. 영화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이 가치관, 가치체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 공중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경로 세 번째 육신의 욕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험의 속성. 자,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다. 자, 신앙을 외부로부터 공격한다. 외부, 예, 세상의 그 공중 권세, 문화, 물, 강물, 예, 술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한다. 자, 신앙을 내부로부터 공격한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문화, 음란한 그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이 정욕을 더 자극하고 게임, 예, 그 저기 음란물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맛난 음식, 예, 식탐, 미식가 이런 것들요. 예, 그리고 잠자고 싶은 욕구, 예, 꿈을 막 꿈꾸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자면서 꿈속을 이렇게 탐닉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걸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직접 공격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예,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자, 세상의 그 문화를 통한 공격에서는 우리의 경건생활, 말씀, 기도, 금식, 찬양,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 정욕은 다른 것은 방법이 없다.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 예, 음란 비디오물 싹 멀리하고요. 예, 유튜브 음란물들 이런 것들은 예, 의식적으로 피해서 보지 않고 게임도 예, 의식적으로 피해야 되고,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만남도 예, 지혜롭게 잘 해서 예, 그런 음침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 피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에는 네 가지가 있다.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사탄의 시험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